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로 31절까지.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경주들을 싸우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들이 있으신 줄 믿고 그 치열한 싸움들 중에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자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성도는 빛이 되어야 빛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소금이 되어야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그 소금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거론하시잖아요.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갖다 던져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물어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빛을 잘 발하고 사는가,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사는가는 점검해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살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지? 그 성도답게 사는 것은 빛을 내고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추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제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고 만만히 보는 거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어떨 때 부러워할까요? 어떨 때 신자들이 어떨 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할까요? 어떨 때 예수를 잘 믿어서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예? 어떠겠어요? 예수를 잘 믿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고 속이는 일들 속에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언제 부러워하고 언제 두려워할까? 신자가 신자답게 살 때 그렇습니다. 신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살고 있죠. 그죠? 누구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실 정상적으로 맞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오라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갔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가 처음 내뱉는 말이 뭐지요? 오늘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신자의 눈에 그 모습이 비춰진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비멜렉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모습을 봤길래 하나님이 너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신다고 고백했을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봤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그걸 거예요. 그죠? 저 북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자기 여동생이 이쁘게 생긴 여동생, 나이가 많은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를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 일이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꾸짖으시지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네 집안의 문제가 내가 막아놨던 그 태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아비멜렉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것뿐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아비멜렉의 삶 속에서 또 어떤 경험들이 있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90세면 이미 폐경이 오고 아이를 가질 수 없을 텐데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는데 그 집에 아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야, 참 역시 그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죠?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 90의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지? 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그 두 가지 사건으로도 사실은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이 사건이 이 아비멜렉이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야만 되는 사건이
바로 앞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때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사건은 뭐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2절 위에 있는 사건은 뭡니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2주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 사건은 보통의 사건은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와 사회로 보면 가장 큰 재산은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이 부이기도 하고 자식이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 자식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은 다 재산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군사력이기도 하니까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자식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이죠? 대충 추정하기를 17살 정도 됩니다. 이삭이 3살이 넘어서 젖을 뗐으니까 이삭보다 이스마엘은 14살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17살, 18살 되던 때입니다. 이미 자랄 만큼 다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웬만한 것들, 힘든 것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그러고 합니다. 뭘 시키면, 뭐 시켜놔도 그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을만 합니다. 이제 자랄 만큼 다 자랐거든요. 힘도 크고요. 발도 저보다 훨씬 크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다 큰 아들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 다 큰 아들을. 그냥 집안에서 놔두기만 해도 이삭에게 그의 장자권을 물려주고 대를 잇게 할지라도 그냥 집안에 살게만 해도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장성한 자입니다. 2-3명의 아내들을 붙여서 자식을 낳게 하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재산일 거잖아요. 부일 거잖아요. 권세일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왜 쫓아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쫓아냈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멘. 아브라함이 왜 쫓아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막 쫓아내라고 난리를 쳤어도 그래도 자기 핏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설명한 대로 이제 17살, 18살 돼서 클 만큼 다 컸거든요. 자기 앞가름 할 수 있습니다. 사리분별 할 수 있어요. 말하면 말 듣습니다. 굳이 쫓아낼 것까지는 뭐 있어요. 그리고 밤새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이삭에게서 내가 네 대를 잇게 할 것이고 그러나 너의 씨기 때문에 네 핏줄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말한 생각을 하지 않고 결단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식인데요. 그죠? 물론 늦둥이 아들이 있어서 늦둥이가 더 이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라가 내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삭이 낳기 전까지는 장자였어요.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재산도 좀 떼주고 종들도 좀 떼주고 좀 먹을 것들도 풍성히 좀 내주고 뭐 낙타 이만큼은 아니라도 낙타 몇 마리에 먹을 음식들과 물들도 좀 채워가지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가면
그두라라는 후처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삭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그냥 두셔가지고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동방으로 가서 살도록 다 떠나보낸 다음에 본인은 이삭과 함께 살다 죽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그두라의 6 아들에 비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은 대단히 박대하고 보낸 거예요. 물도 풍족히 주지 않고 한 가죽 부대 줘서 보내가지고 그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참 매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보냈어요. 내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라의 말처럼 그를 내보내라 하는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보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를 내보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같은 경우로 하면 뉴스 특보에 나올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왔어요? 아비멜렉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을 때는 적은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마엘, 하갈 이 정도만 세고 있으니까 식구가 한 10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이미 소돔성에 갇혀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 그 집안에서 길르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었다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들이 다 결혼했다고 치면 곱하기 2 해보세요. 거기다가 자식들을 하나씩 더 낳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곱하기 3을 해보시라고요. 벌써 1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 이제 내려왔을 때는 대단히 많은 대식구였다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큰 아들을 과감히 내어보낼 그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큰 집을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력은 어디서 오냐면 그가 신자답게 사는 데서 나옵니다. 신자답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거리에 내버려둬 밟힐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답지 않은 자가 신자라는 타이틀만 건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답지 않으면, 장로답지 않으면, 권사답지 않으면, 집사답지 않으면 대우를 못 받아요. 취급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됨의 저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신자다움의 저력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따름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밖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신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10대에 형제들로부터 종으로 팔려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형들이 시기해서 자기보다 큰 형들이, 나이가 많은 형들이 그를 종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사춘기 때에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다 겪었겠어요. 그가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종이고 새로 들어온 종이고, 그러니 허드렛 일부터 다 했겠죠. 종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서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형상이 있으셔가지고 딱 우리 최인성 권사님처럼 아름답게 멋있는 분홍색 옷을 딱 입고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아, 옆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알까요? 하나님이 지나만 가시면 아주 좋은 향수 냄새가 나가지고 아,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알아서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신자다운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대충 살지 않고 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신자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든지 총리 대실이 있든지 가정의 총무가 되었든지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그가 신자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를 돕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인이 그를 볼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신뢰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저 히브리인을 종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잘 발전돼 있지만 옛날에는요, 여러분, 뭐 먹는 걸로 독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에게 다 맡겨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신뢰를 넘어 어쩌면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신자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저 이방 땅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자답게 살든지, 얼마나 신실하게 살든지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시에는 없었던 말을 만들어서 그들을 칭했다고요. 왜요? 그들이 신자답게 사니까, 그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 안에서는 그냥 대우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지요? 뭐 우리는 서로 아니까요. 뭐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예배드리는 흉내만 내도 그냥 아유 뭐 싫은 소리하고 계속 봐야 될 상황인데 뭐 얼굴 붉힐 거 뭐 있어, 그리고 앞에서 대충 그렇게 예우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콕 집어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데 돌아서라, 가짜에게서 돌아서라. 그치?
성도의 실력은, 성도의 조력은 그가 얼마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가에 있습니다. 성도의 실력은 그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에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더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제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물을 토막을 내갖고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이 맹세를,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두 조각 난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서약이에요. 무섭죠? 자, 이렇게 서약을 한 가지 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우물을 팠는데 네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치? 여기서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말은 막 꾸짖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조목조목 잘 따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쯤 더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빼앗았다 이렇게 온건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늑탈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늑탈함에. 늑탈하다는 말은 뭐죠? 그냥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죠?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보면 이 빼앗았다는 말은요, 폭력을 행해서 강제로 강탈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해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몰랐다 그러지. 요즘은 이런 말이 난 몰랐다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몰랐다.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지금에서야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암양 새끼는 왜 갖다 놨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이 우물이 내가 판 우물이라는 것을 증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늘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다고 이야기했지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파서 얻은 우물을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안에서 맹세를 하고 나서 그 우물을 31절에 뭐라고 불렀냐면 부엘세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엘세바. 부엘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정확한 히브리어는 비에르라는 말인데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그리고 이제 세바라는 말은 샤바라는 말인데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 중에 부엘세바하고 옆에 조금 하나 숫자가 써 있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그 숫자에 보면 맹세의 우물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부엘세바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암양새끼 7을 가져왔을까? 그죠? 여러분, 옛날 그 히브리어 성경은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었냐면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의, 이 모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있냐면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글자가 적혔냐면 기역, 기역, 시읒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샤바라는 말이 모음만 적혀 있으면 똑같이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쉐바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쉐바라는 말은 숫자 7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7마리의 암양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약속이어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또 7의 우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여간 이렇게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것임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팠던 이 브엘세바의 우물이 언제 팠던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혜택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모두 다 받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스마엘을 볼까요? 이스마엘이 이제 하갈과 함께 쫓겨났는데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걸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헤매다가 물은 다 떨어졌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 더위에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기나무 가지 밑에 그 그늘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이 하갈이 물을 찾아서 한 200-300m, 화살 쏠 만큼이니까 200-300m 정도 막 가다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보이는 아들을 보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하갈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자기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나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지? 어디에 있었어요? 브엘세바 광야에 있었어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뭘 보지요? 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워 그 아들에게 마시게 하시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샘물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절절절절 흐르는 말이 아니라 부엘이라는 뜻이라고요. 부엘마임. 그래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여러 사람이 팠던 우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 중에 어떤 한 우물에서 그 아들을 물을 길러서 먹여 살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그것을 브엘세바 광야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우물이 누가 판 우물이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어서. 아브라함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던 삶 속에 있었던 그 일들 속에 누가 혜택을 봐요? 그의 죽게 된 아들이 혜택을 봅니다. 뿐만인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돌아가서 헤브론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사는데요. 아브라함 때 옛날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같은 큰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이삭과 리브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랄 땅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그때 이 이삭이 그 기근을 피해 내려와서 그랄 땅에서 어디에서 머물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팠던 그 브엘세바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왜 다시 파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떠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두 아들이 다 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그물로 살아나리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미 브엘세바에서 이스마엘은 떠나간 상태였고요.
이삭이 브에세바에 다시 돌아와서 물을 먹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다음이었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걸음걸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 속에서 누가 혜택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일들 중에 어떠한 일들이 그렇게 쓰일지 우리는 몰라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자취들을 절대로 그대로 무시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걸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거룩하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치? 예수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신자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고 신자답게 살아갈 때, 신자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자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사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 안에 척하는 것들이 있걸랑 그 척하는 것들은 좀 내쳐버리십시다. 그지? 그 모양들은 다 내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